맞이해서 우리 한번 이 부활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12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없다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야단칠 문제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산다는데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 얘기죠.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의 말이 틀렸겠죠. 원래 이 기독교가 상식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오병이어의 기적,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난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 이런 것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것은 이제 애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어떻게 무리를 걸으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뜹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이 모든 일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쉬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 기독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건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있어줘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왜 이런 걸 자꾸 없다 하느냐 하고서 의아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부터 19절까지 쭉 무려 9가지 9번의 그 반론을 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9번이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어떻게 애당초 없는데 그리스도라고 해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정말 없다면 주님은 살지 못했을 거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 전파, 여러분이 복음 우리가 전도하고 그럴 때 이거 핵심은 교회 가면 평안이 있어요,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죄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이란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전파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거 완전히 헛소리잖아요. 되지도 않는 얘기. 이 말은 더 이상 여러분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더 이상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부활이 만약 사실이라면. 또 그에 따라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믿고 있으니까 헛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입장이 뭐냐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게 살고 또 언젠가 그분을 만날 때 참 우리가 칭찬 들어야 되는데, 근데 기껏 우리의 삶이 거짓 증인으로 살면 되겠냐,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계속해서 같은 말인데요. 만약에 이제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16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끝이야. 그냥 다시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 그것도 다 헛것이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17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셔야 우리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다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18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먼저 죽은 자들, 그 당시 순교가 많았으니까 뭐 순교를 당했거나 어쨌든 먼저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 좀 망한 거예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9절에 우리도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자기들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며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막 주장하던 우리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무려 9가지나 뭐 한두 가지 얘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 9가지를 적은 것은 이게 다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부를 건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부활에다가 다 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개인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될 수 있는 그 통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문은 부활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이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혹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겐 전혀 소망이 없는 거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될 테니까.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해서 천국에 이제 승천하셔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그냥 적당히 하나의 희망으로 상징하는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랑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후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이제 미션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 하여튼 그 기독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채플 시간에 이제 의무적으로 채플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목사가 아주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가 말이죠. 요즘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라는 거야. 요즘 말이지 아직도 부활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막 웃으면서 그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래. 그리고 얘가 띵한 거죠. 지금까지 부활을 사실 믿었는데 신학 박사라는 분이 다 와갖고 아직도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삥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주의 이제 경향이거든. 그 학교가 자유주의.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부활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신앙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활을 하나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 그 정도로 치부해서는 우리는 이 신앙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의인됨을 증명해주는 바로 그러한 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남는 것이 뭐냐?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기 자신뿐이에요. 결국 그리고 이 부활을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내세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현세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으니까 현재도 소망이 없죠. 그냥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붙잡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12절부터 19절까지 이거 뭐 별로 좋은 예는 제가 요거 설명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좋은 예는 아닌데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잘 모르죠,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그 자기한테는 이제 보통 이렇게 패를 보면서 이제 도박을 해요. 그러니까 패 중에 제일
제일 좋은 패가 나온 거죠. 최고의 패. 이건 무조건 걸면 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있는 돈 다 걸어야 되는 거야 원래. 예? 도박의 요령인데. 다 아니 도박의 요령 이제 별로 좋은 내용 아니에요. 근데 도박을 할 때 이 패가 최고야. 최고의 패. 예. 하여튼 최고의 패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 해주겠는데 하더니 최고의 패가 있어. 그게 나오면 그것은 그러면 있는 돈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 이상 먹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더 막 센 것처럼 자기가 최고 있는 패를 막 있는 것처럼 막 돈을 걸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최고의 패인데. 저기 막 자기가 더 높은 거 있는 것처럼 아니 최고의 패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막 걸어. 그럼 어떡할까요? 한 번 더 보게 되죠. 내가 진짜인가 이거 헛게 본가 분명해. 자기 분명해 이건 분명해. 그러면 뭐 빚을 져서라도 걸면 다 버는 거거든 이거는. 이건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분명하거든 이건. 이게 지금 그런 느낌이죠. 12절부터 19절까지 걸고 또 걸었어요. 몽땅 다 거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고서 그러나 이걸로만은 이제 숨이 안 차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접근만 시컷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자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우리는 불쌍한 자고 그런 넋두리를 왜 합니까? 그것이 이런 부정적 접근은 할 수 없이 이론적으로 끝낸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려는 필요를 바울 사도는 느낀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괜히 이런 아주 부정적인 수동적인 답변만 하는 거 이게 사도가 할 일입니까? 그는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면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부활이 사실인데 어떤 거냐. 그래서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전체 수확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렇게 뭘 심었는데 뭐가 하나 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달리겠구나 시작이구나 그거예요. 이것은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 그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었는 줄 알고 의학적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뭐 2,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가끔 해외 토픽에 있죠. 근데 그 사람 또 죽어요. 잠시. 그거 말고 진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이 땅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첫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이전에 달 착륙했잖아요. 인간 우리 막 연구해가지고 노력해서 결국 우리의 과학이 처음으로 이제 우주인들이 거기 달에 착륙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 네, 그럴 때 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그때 우리 확신 있게 얘기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그 점이죠. 첫 열매. 죽었다 산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무덤문이 열리고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아담 때문에 왔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22절을 딱 들으면 여러분 로마서 6장이 떠올라 5장이 떠올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로마서 공부하셨죠?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던 거. 사망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가만 보면 이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죽음, 이 사망을 당연시하죠? 왜 우리가 꼭 죽어야 됩니까? 태어나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그건 이제 늙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늙어갑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거 막 따지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늙어가? 예. 예. 그건 이제 세월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늙어가야지.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 늙어가는 걸 여러분 인정하죠?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점. 예. 그걸 왜 늙어가는가? 시간이 지나. 왜 시간은 지나는가? 뭐라고 대답해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 지나는 것은 왜 시간은 지나가는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늙어가고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거나 막 대항하는 사람 어디 왜 우리가 늙어 죽어야 됩니까? 막 어디서 따질 것이며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 받아들이죠? 에?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죽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뭐 늙으면 소생한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늙어서 그러니까 왜 죽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영생할 기회를 놓치고 인간은 늙어 죽게 되어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걸 너희가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제2 아담이 되어서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죄의 대가를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로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형태를 띠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부활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인이었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하고 이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는다. 22절에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23절부터 거기 28절까지 쭉 이런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게 힘 있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자꾸 이론으로 따지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도 오늘날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하지 말자고요. 열매로 항상 열매로 저는 항상 그 어떤 것이 제일 강력한 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뭐 자기의 꿈을 아무리 얘기해봐 알겠는데 그 보여지는 게 뭐냐? 그 열매. 항상 열매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막 이론적인 얘기 부활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좀 귀찮아. 아니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어. 이런 건 그냥 아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우리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부활되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23절 각각 차례대로 된다. 요거죠.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이 지금 하셨죠. 2000년 전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먼저 주님이 해주셨고 그 다음엔 누굽니까?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요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요게 저와 여러분의 명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 될 것이고 의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명단이 있는데 누군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건 죄악의 능력이겠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이 말을 통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말들이 권세 능력이 죄악적인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총 집합자가 나라야 나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죠. 아들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강의 다 들으셨나요? 안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 두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잠깐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에 거기에 골로새 1장이죠. 1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3쪽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 우리가 그 지금 요로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이 현재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잘 모르면은 제가 그 동영상에 하나님 나라 한 시간 반쯤 개념을 쭉 설명했어요. 천국이 과연 가는 곳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걸 좀 들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그러면 확실히 이해될 거예요. 그 나라가 뭔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런데 중요한 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거예요. 사망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맨 나중에 벌어지니까 맨 나중에 사망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맨 나중에는 27절 28절에 보면 결국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이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가 아버지 나라로 옮겨질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멸망시킬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데 그것은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종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어느 날 없어질 것이고 부활은 확실한 사건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 부활이 안 나타났을 뿐이지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설교하는지 이해되세요? 뭐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심각한 표정 지면서 지금 부활이 어떻게 되고 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나라가 드려지고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망을 패하시니까 지금은 계속 사망이 있어서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되면 이제 그 부활의 역사가 그게 드러난다. 그냥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 왜 여러분 부활하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로만 끝났다면 어떤 결과냐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벌 받아서 죽었구나. 거기까지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벌 받아 죽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은 모른다 그거죠. 그 다음은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셨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를 만천하에 알리신 건 분명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우리의 죄를 뒤집으시고 죽었구나. 여기까지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죽었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건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온 것이고, 그래서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하기 어렵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것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표요, 주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우리가 이 고난과 영광이라면 바로 부활은 영광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다면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수고와 애씀의 땅, 어차피 주어진 땅이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 고난이겠습니까? 힘들어요. 그에 비해서 천국의 안식, 그는 영광이거든요. 이제 우리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태능촌에서 10개월간 아주 그냥 지옥 훈련을 받잖아요. 그들은 왜 그런 훈련을 받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이걸 다 너날 것 없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견디잖아요. 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70년짜리 80년짜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래도 우리 꽤 힘들어.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금메달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 나그네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는 거예요. 참어. 힘들어요. 행인처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이죠. 내일 생각해보세요.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출근해야 되고 야근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상관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시작이야. 우리는 힘들어요. 또 우리 학생들은 취직하려고 또 공부하고 뭐 이래저래.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참는 걸로 표현하면 돼. 참는다, 인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 아까 태능촌에서 10개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죠. 여기 19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겠죠.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또 그 당 사람들 순교를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거 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님들, 그분들은 참 이 땅의 삶이 수고했으면 공고한데 거기에다 그걸 두고 또 어때 산에 들어가서 옷도 뭐 변변한 거 못 입고 음식도 뭐 무슨 웰빙 뭐 그건 모르겠지만 고기도 못 드시고 사실은 고생 많이 해요. 그분들은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서 벌써 예불 드려야 되거든. 하루 종일 예불 드리고 절제해야 되고 극기해야 되고 뭐 결혼도 못 하고 그게 근데 우리 같이라면 이런 확실한 거라면 그건 소망이라도 있는데 참 소망도 없는 참 불쌍한 자들, 그들이야 정말 불쌍한 자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3에게는 이 대합격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 수험생들 힘들어도 공부하는 거는 이제 11월에 뭐 수능이 끝나면 좋다. 그래서 우리 보통 수능 날 어때? 저녁 때 되면 애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 길거리 명동이고 막. 이때 또 좀 안 나오는 애들은 좀 이상해. 그때 집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건 좀 이상. 그때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 그때는요. 그냥 아무 데고 막 걸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능 끝난 날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막 나가면 이상하지만
이 수험생들은 근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럴 때는요. 예. 그들은 뭐냐면 그동안 그것 때문에 참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수험생이 있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부터 한 80세까지 공부만 하는 거죠. 그때 수능이 있는지 몰랐고 그 80세쯤에 전혀 소망이 없어. 그냥 공부만 해야 돼.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막 뭐 놀지도 않고 막 하는 건 몇 년 공부하고 나면 어떤 이제 합격이라든 그 다음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 보세요.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꼭 붙잡고 있어요. 이 부활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부활에 우리는 이거 영광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 비록 삶이 곤고하지만 괜찮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하고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부활의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볼 거 없어요. 뚝심 있게 남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재미를 취해서 그냥 대충 미지근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거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이거를 아주 생을 여기다 걸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있거나 혹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도 탈락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봐요. 늙어 죽으면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느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가 허무할 수도 있어요. 심히 이 죽었을 때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건 우리 끝도 아니에요. 예. 절망도 아닙니다. 다만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 길에 있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린 죽음은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동행하는 거, 함께 거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 죽어감을 서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죽음을 사모해야 돼. 죽음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 사도의 꿈이에요. 빨리 우리 빌립보서 보면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밤낮 감옥이나 가고 돌이나 맞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중에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에 죽는 거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니까. 여러분 시집 갈 때 그 결혼식 날 때 시집이나 가야 시집이나 가버리면 좋겠다. 막 그 괴로운 걸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 동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거. 바울은 그걸 사모해. 그래서 우리가 뭐 불체병 무슨 암에 걸렸다 막 이러면 이제 몇 개월 남아서 뭐 그게 아니고 뭐 그리스도인이 또 걸려서 죽으면 또 죽는 거고 하나님 살려주면 사는 거고 또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부활 사건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은 절대로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뭐 그런 시그널이죠. 이제 이것은 새로운 세계가 다음 세계가 시작된다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느끼며 또 기다리는가. 뭐 100세에 대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기다리며 사는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음이 끝처럼 얼핏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요 살아있을 때 삶이 삶인 것처럼 요거는 예선전이거든요. 우리가 부활 이후가 진짜 본선이에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건 잠깐이.
이어서 펼쳐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때로는 절망하고, 나 어릴 때 꿈이 그거였는데 뭐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막 절망하고, 지금 나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힘들어하고, 일이 잘 안 풀린다 후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은 다시 한번 이게 이 땅에만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다음 세계가 무한히 펼쳐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생이 열려 있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욕심부리, 대표적인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 이건 내가 꼭 이 땅에서 했어야 할 일인데, 어릴 때부터의 뭐 꿈인데, 집착, 이런 거 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현재 운명, 또 앞날이 꽉 막혀 있음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늙어감, 서러워해서는 안 돼요.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30대 했을 때 그때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30대 때. 20대 항상 20대였는데 30대 될 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또 40대 되니까 그것도 또 기분이 이상해요. 나중에 50대라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그때, 저는 이게 30대 40대 할 때 성경을 봤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나는 이제 늙어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이 땅에 이제 삶을 정리하고 다음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영광의 삶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늙어감에 대해서 서로할 필요가 없어요. 늙어야 다음 세계가 나오죠. 늙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그 다음번에서 제가 35절부터 우리 애가 어떤 몸을, 부활 이후에 어떤 몸을 입느냐 해서 제가 4가지 몸을 입으면서 그때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생을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 서로 할 거 없습니다. 서로 할 거 없어요. 또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난 이것도 못하나. 그래봐야 요거 이 땅의 삶인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 어릴 때 꿈이었는데 그거를 못 이뤘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만 하는 거, 또 돈과 인정받는 거, 그리고 내 자녀는 꼭 무슨 영재 소리 들어야 되고 얘가 어릴 때부터 뭘 이런 얘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도 마세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거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항상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개나 살라는 뜻이냐, 뭐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라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할 때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나는 기껏 태어났는데 뭐 중학교밖에 뭐 졸업을 못했다든가, 나는 기껏 태어났는데 뭐 외모가 안 좋다든가, 집안에 안 좋다든가, 뭐 키가 작다라,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난 꼭 내 꿈이 뭐 PhD가 돼야 되는데 뭐 못 땄다, 그런 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그런 걸 이렇게 입 밖에 내야 돼. 한숨 쉬지 말고, 아유 나는 뭐 한 일마다 이렇게 안 풀리나, 아이고 참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숨 대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 말이 참 보약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근데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뜻이 있거든요, 반드시. 주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 요거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다. 요셉 만나봤으면 요셉도 아마 이걸로 버텼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무슨 뜻이 있겠지. 감옥에 보디바라를 피해가고 감옥 들어갔을 때도 주님 무슨 뜻이 있겠지.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까먹기 따로 있지. 그래 3일 죽을 둥살둥해서 겨우 살았는데 3일 전에 사건도 기억 못하고 잊었더라. 무려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요셉은 허구한 날 주님 무슨 뜻이 있겠지. 뜻이 있죠. 없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현재 어려운 문제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쓰는 말.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거 참 좋아요.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여기서 다시 힘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자기가 밤낮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주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 또 좋은 말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천하고 초라해도 이걸로 끝난다면 정말 비천하고 초라하면 참 불쌍하죠. 우리는 바라는 게 이생뿐이라면. 그러나 다음에 펼쳐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요즘 좀 자기 자신이 요즘 삶이 최근 들어와서 한 6개월 자기 삶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에 좀 지쳐 있어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 더 견디세요.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라. 어차피 이 땅에서는 나그네는 중에 좀 더 뭐 멋있게 우아하게 하면서 배낭 메고 있는 사람이 있겠고, 그냥 대충 입고 나가는 사람. 그런 거 막 옷 갖고 따질 것도 없고, 배낭 크기 갖고 따질 것도 없고, 나그네 우리 고향 가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착 안 하면 좋겠어요. 인내하시고. 그래 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냥 이 정도의 뭐 사는 거면 그래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될 때까지는 우리의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동서남북 온 세계 모든 열방에서 그 모여들 천국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수많은 먼저 죽은 성도들, 그리고 동시대에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 그 거대한 무리들, 그 부활의 대열에 합류해서 환희에 젖어서 즐거움과 흥분과 감격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나 자신, 주를 찬양할 그날 우리는 그걸 꼭 경험할 거예요. 지금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펼쳐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현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잠이 안 오고 답답하고 또 낙심하고 싶고 어려운 것들 이런 거 있을 때도 이것만 더 견디면 이제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나의 그동안 갖고 있던 내 자신의 한계와 아픔과 갈등과 상처 다 사라질 것이고, 그 환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자기 자신, 우리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고, 이 가고 있는 그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모든 내 아픔과 갈등과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 소망하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웃을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 저 아침에 우리가 그날을 더욱 소망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두 번째는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때로 이 땅에서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내 운명과 나의 현재 처지 안타깝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많은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